저는 다시 혼자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와우. 이게 정말 웬 특권입니까? 원래는 웬 떡입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또 단에 서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웬 특권입니까? 야,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특창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특권을 제가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가 무척 떨립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많은 걸 배우게 됐는데요. 물론 오늘은 낮에는 하늘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너무 좋고 앞에 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기에는 언덕 같은데 높은 산이더라고요. 그것이 쫙 펼쳐져 있고 그린색이 있고 그 위엔 또 하얀 구름이 있고 그 너머는 파란 하늘이 있는 게 너무너무 예뻐서 정말 좋다 생각을 했고 또 새로운 걸 많이 배웠거든요. 저 들었습니다. 이곳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여럿 계시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럿 해서 뭐 셋, 넷, 다섯, 조금 많으면 한 일곱 저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오늘 장로님께 듣다 보니까 10분이 넘고 12분, 13분 이렇게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이틀 동안 제가 좀 결례를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번 찾아뵙고 머리를 조아려 인사도 나누고 또 인사도 드리고 해야겠지만 그렇게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또 제가 단이 허락돼서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위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또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마다 인사를 할 때 제가 여러분을 뵀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오늘까지 정말 아들과 같은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간 동안에는 정체성에 관해서 또 그 중에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우리의 교리에 관하여 제가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된다고 믿는 성경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경, 모든 성경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나요? No Bible? 야, 기억하시네요. 예. No Bible? 예, 맞습니다. 뭐 그것만 기억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발전시키고 깨닫고 알아왔던,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기별들을 잘 살펴보면 두 번째, 어쩌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기별은 재림에 관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일하고 비슷한 형식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우리가 소홀했거나 아니면 다시 알아야 할 것, 아니면 잘 몰랐던 것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도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렇죠? 한 3분 정도만 이걸 다시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고 어쩌면 수십 년을 목회자로, 장로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가르쳐 왔는데, 또 함께 왔는데 좀 더 명확히, 분명히,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말을 어떻게 분명히 아는 것은 필요하다. 우리가 믿는 말을 어떻게 정확히 아는 것은 필요하고 또한 요긴하다.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믿지 않는 바를 아주 명확히 구분하여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하며 또한 진짜 중요하다. 이런 구호를, 이런 이 팻말을 보면 우리가 다 들어가죠. 쇼핑하러 갔는데 최대 얼마 가격이나, 최대 보이시나요? 50만 원 가격이나. 이건 뭐 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뭐를 그렇게 싸게 파나. 근데 어느 점원이 이거를 주인이 써서 붙이라고 했는데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최대 50원만 가격이나.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뒤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고로 명확히, 정확히, 분명히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대 50만 원만 가격이 50만 원 가격이나 합니다, 이렇게 선전해야 되는데 그걸 잠깐 실수해서 똑같은 글자인데 앞뒤를 바꾸면 안 옵니다. 최대 50원만 싸게 한다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오타 논쟁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는데도 문제 없고 신앙하는데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저 제가 배운 것이니까 또 기독교 역사상엔 정말 중요한 한 논쟁이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근데 그 논쟁의 이름은 이오타, 이 아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헬라어의 이오타라고 하는데 요 하나 때문에 논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오타 논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논쟁인가?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동일하지는 않고 유사한 것이냐, 이 논쟁입니다. 이런 논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를 논할 때 중요한 논쟁입니다. 예수의 신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한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비슷하고 하지만 동일한 건 아니다 라는 논쟁이냐. 그러 예수의 신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맞는 신성이냐 아니냐, 그걸 헬라어로 할 때는 호모우시우스, 동일하다. 호모 같다는 거잖아요. 우시우스는 본질. 유사하다는 호모이우시우스. 그 하나 차이요, 하나 차이. 이 하나 차이 때문에 기독교에는 이단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이오타 하나 때문에. 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서, 정확하게 살펴서, 정밀하게 살펴서 명확히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고 요거 하나, 이오타, 요거 아이 하나만 붙였다 뗐다에 따라서 50만 원이 50원만 됩니다. 첫날 드린 것처럼 말세에 로마린다에 사는 사람들,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겐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엘렌 G 화이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1906년에 쓴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고로 제가 생각할 때 영적 분별력이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게 영적 분별력이 아니고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 진짜 같은 것, 그러나 가짜, 그것을 구별하는 게 참된 영적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꾀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세에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전혀 생뚱맞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진리 같은 것, 그렇죠? 그거 하나, 이오타 하나, 호모이우시우스를 이렇게 딱 봐도요, 이오타가 잘 안 보입니다.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재림에 관한 가르침 속에 숨어 있고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애드벤티스트라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그 시작이니까 간단히 엘렌 G 화이트의 글 2곳만 읽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이다. 명확히 알아야겠죠? 알아야 된다는 정도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저 믿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히 믿고 정확히 확신해야 합니다. 더 간단하고 분명한 말씀이죠.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이다. 그럼 이걸로 끝냅니다. 그냥 성경 재림은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다룰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식, 형식에 관하여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믿고 가르치는가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목사님들께 배웠으니 그렇죠?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이해할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재림교회는 비밀스러운 휴거나 예수의 영적인 재림 혹은 후 천년설,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되곤 합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분명한 성경절 두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저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선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기하고 암송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와, 재림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두 말씀입니다. 재림교회 기본 신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이 부분을 제가 막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재림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소망이란 말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나중에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학자들이요, 이 말을 쓸 때 그저 좋은 말을 갖다 쓴 거 아닙니다. 여러 날을 여러 명이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의논하고 논의하고 되새기고 해서 선택해서 쓴 말입니다. 고로 함축적이고 그 의미는 대단히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실제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아니, 왜 이렇게 여러 말을 비슷한 말을 많이 썼을까? 이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믿는 바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있다, 이렇게만 쓰면 좋지만 그것이 실제적이고 그것이 직접적이고 그것이 가시적이며 그것이 세계적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의인들은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하늘에 갈 것이고 불의한 자는 예언의 말씀처럼 사라질 것이다. 세상의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재림의 방식, 우리가 침례 공부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방식은 많이 공부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부분을 많이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그걸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첫 부분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잘 아시는 거죠? 재림은 문자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 너희가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영적인 해석 무리들, 예수의 재림을 영적으로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시키는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844년 10월 20일 예수가 재림한다고 믿었는데 안 왔어. 그 다음날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오셨다. 아니 어디? 내 마음속에. 어떻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spiritualist라고 합니다. 아니야. 예수는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는 영적으로 온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literal하고 personal하고 실제적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실제로 오시는데 그냥 조용히 오시는 분이 아니고, 물론 시끌벅적하게 오시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모두가 경험할 수 있고 모두가 인지할 수 있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더 크죠? 어저께보다. 밥도 잘 먹어서 그렇고 이 기별은 전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몰라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 합니다. 이건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이게 귀가 좀 이렇게 팔랑팔랑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니어라는 말이 배웠는데, 아무튼 시니어 되신 분들을 존경하지만 이게 또 경우에 따라 시니어 되신 분들이 여기가 또 이렇게 약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그냥 여기 싹 오시고 저기 싹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아까 읽은 말씀이니까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오시고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갑작스런 재림입니다. 물론 이건 믿는 자에겐, 기다리는 자에겐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빨리 와도 늦게 와도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인류 전체를 바라볼 때 이건 인류에겐 갑작스러운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류 전반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놀자, 쉬자, 시간 있다, 넉넉하다, 그럴 때에 마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단코 누구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번째, 주의 재림은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스러운 소망은 숨길 게 아닙니다. 그렇죠? 감춰둘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쏙닥쏙닥, 그래 그거 예수 오길 나 바래, 요런 정도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의 천사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죠. 임박한 재림이라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말세에 오늘날 다른 기독교인들과 우리를 극명하게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뭐 구분 짓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독특하다고 우리만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고로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임박한 재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로마린다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뭐 3분의 1이 재림교인이라는 그렇게 서류가 아니라 리서치에는 나오는데, 그래도 재림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개신교인들이. 그분들을 찾아서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지 안 믿는지. 혹시 물어보셨나요? 안 물어보셨어요? 거봐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가르치고 정확히 모르면 정확히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친다는 것 좀 너무 과격한가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키는 작고 등치는 작아도 목소리는 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공평하세요. 그렇죠, 장영기 목사님? 네. 우리가 이렇게 동류거든요, 동류. 저도 여러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재림을 믿느냐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말해요. 자기도 믿고 나도 믿으니까 뭐가 차이네. 그러고 보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제가 묻습니다. 예수 재림이 언제 올 거라고 믿냐? 하면요,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게 차입니다. 우리는 나중에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이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에 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걸 임박한 재림,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imminent, 곧. 이 곧이라는 말 때문에, 이 임박한 재림 때문에 신학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가르침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학설이 있고 세 부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더 나누면 전천년설에도 두 개 나눠지고 후천년설에도 두 개 나눠지고 무천년설은 뭐 많아요. 이게 나눠지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천년설은 예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천년기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뭐 하늘에서 있냐 땅에서 있냐 이것 따라 또 달라지는데 거기 나중에 하고요. 예수의 재림이 언제 있다? 예수의 재림이 언제 있다? 곧. 한국말 곧, 영어도 순, 하나로 끝나. 너무 좋아요. 순이라고 하시든지 곧이라고 하시든지 아무거나 하세요. 저도 영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한국말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예수의 재림이 언제 있다? 이거 좀 헷갈리네. 예수의 재림이 언제 있다? 아멘. 그런데 다른 기독교인 물으면요, 예수의 재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언제냐고 물으면 나중에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그 나중에 언제요? 묻잖아요. 그러면 가톨릭 신자들은요, 이 땅에 우리가 복천년을 건설한 이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견해가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이 땅에 복천년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예수가 재림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톨릭은 사회봉사 사업을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니, 재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재림교회도 꽤 오래전부터 사회봉사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준비되니까 재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사명이니까 하는 것이지 재림은 주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간단히 말해서 I don't care 입니다. 아니면 어느 사람은 이제 그런 천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천년기다. 천년기라는 없다. 뭐 아무튼 그냥 I don't care. 오늘 다른 건 잊으셔도 주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주의 재림은 언제 있다? 곧 있다는 사실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고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확고한 재림의 신앙을 재림 교우로서, 재림 성도로서, 재림 교인으로서 말세의 우리의 삶과 생활과 우리가 할 사명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먼저 후천년을 믿는 사람들에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연세가 있으시다고 또 금방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죽어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나름대로 생각하세요. 이걸 일반화시켜서 세상은 발전되고 있습니까? 세상은 퇴락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세상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나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로 결말은 있습니다. 재림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옵티미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재주가 없습니다. 완성시키면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먼저 오십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재림은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사상을, 이 가르침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물론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첫마디가 아니 왜 패설지는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이야? 그래요. 전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이상하네. 아무튼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소망인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캐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세상의 철학과 사상에 동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보다 종말은 가까우고 재림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을 믿는 사람들에겐 죄된 세상은 반드시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걸 명확히 지적해 줘야 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이런 부조리와 이런 죄악들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I don't care. 내 나이가 이제 80, 90인데 내가 100년, 200년을 더 살겠어. 내 후손이 알 바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계속된다면. 심지어 오늘날을요 100세 시대라고 해서 다 좋아했는데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에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한답니다. 건강하게 100세면 좋겠지만 건강하지 않게 100세는 축복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100세, 200세 살면 뭐예요? 세상이 악해지고 험해지고 퇴락된다면. 그래서 무천년 I don't care, 재림이 있든 만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복된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억울해도 절망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때에 재림이 있어야 오늘을 정직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사회가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는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구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을 정직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전천년설 우리처럼 재림이 있는다고 믿는 사람에게도 교훈이 있습니다.
근래에 제가 어느 후배 목사님에게 이 세 서로 다른 재림 신자 애드벤티스트에서 듣고 참 좋은 편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잉 빌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티스트? 무슨 애드벤티스트? 새드벤티스트가 있대요. 새드는 아시잖아요, 다. 네. 이분들은 어떤 분이요? 안식일을 오더라도 얼굴이 새드죠. 아, 목사님, 제가 또 기도를 개인 기도 아니고 공중 기도를 해도 또 이렇게 새드하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주여, 제가 이렇게. 어떤 또 애드벤티스는 있다고요? 두 번째는 매드벤티스가 있대요. 항상 앵글이죠. 아니 저게 뭐 왜 의자가 삐뚤어져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애드벤티스가 있다고요? 글래드벤티스트요. 아, 너무 좋죠. 재림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드벤티스가 돼야겠어요? 애드벤티스트가 돼야겠어요? 글래드벤티스가 돼야겠어요? 아, 이게 영어라 좀 약하시구나. 다시요. 우리가 새드벤티스가 돼야겠어요? 매드벤티스가 돼야겠어요? 글래드벤티스가 돼야겠어요?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강하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약하시고. 제가 지금 쭉 보는 겁니다. 누가 글래드벤티스인가? 누가 매드벤티스인가? 누가 새드벤티스인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드벤티스트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이니까요. 가장 초창기에 1850년대 쓴 곳에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해가 무슨요? 태양이 아니고 이거 한국말을 잘해야 돼. 년이은 그 해, 그렇죠? 예. 그 year, 나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게 해서 안 하겠어요. 언제지? 아, 결혼 때인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도대체 엘렌 지 화이트이 어느 이어를 가장 행복한 때라고 기억할까? 감사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듣고 1843년 봄부터 1844년 봄까지를 예수의 재림의 해로 믿었습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해로요. 그 한 해를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무슨 날이다? 재림이 있을 날이다.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전을 그렇게 보내고 정오에 해가 뜨는데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으면 이 해가 지나는 오후에는 누가 오시리라? 예수가 오시리라 믿었습니다. 이 해니까. 그런데 해가 졌어요. 그리고 밤이 됐어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오늘 오지 않으셨군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내일 아침이네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소서라고 잠자리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오늘은 누가 오시리라? 예수가 오시리라.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 해는 1844년, 그냥 44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43년 봄부터 44년 봄, 그리고 그걸 재해석해서 44년 10월 22일, 그 해를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슨 애드벤티스트? 글래드벤티스트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행복한 한 해를, 가장 행복한 한 달을,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김태로 장로님께서 드라이브도 해주시고 식사하는데 해주시고 또 여러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주시면서 한마디가 처음부터 저를 아주 꼼짝 못하게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이고, 지 목사 아버지 제덕이 아주 선한 친구지, 딱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아버지랑 김태로 장로님이 고등학교 동창이십니다. 한삼 12회. 제가 첫날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장인 어른을 이렇게 후광을 입었잖아요. 제가 하니까 금방 알아주셨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때도 저희 할아버지만 빼고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다 신앙을 하셔서 제가 오늘 전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연배 많으신 목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우필원 목사님과 같이 활동도 많이 하셨다고 하고 제가 그분께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가면 뭐 2시간을 성경을 어떤 분이 이름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막 암송하세요. 저는 신학생인데 쫙 설교를 하시는데 지대성 장로님, 네, 저희 큰 할아버지십니다. 맞습니다. 네, 알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목소리가 비슷한 점이 있죠, 목사님. 네, 쩌렁쩌렁 하시고 그분도. 네. 그리고 그 대자 성자 쓰신 분이 큰 할아버지시고 둘째가 저희 할아버지시고 또 고모 할머니가 계시고 그 밑에가 대원 쓰시는 장로님이 교모님교회 오래 섬기셨던 분이 있고 그 밑에가 대순 지대순 목사님 여기 미국에서도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저도 재림교회 좋은 집안입니다, 장로님, 그렇죠? 그분들도 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저도 이 소망을 포기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1983년 4월 14일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그렇죠? 1983년 4월 14일 제가 14살 됐을 때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반 3시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상훈아 병원에 갔다가 올 텐데 오늘 못 오면 내일 금요일 날, 목요일 오후였으니까 금요일 날 올 거다. 안식일 날 교회에 같이 가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 기억해 주신 대로, 그렇죠? 70년 전이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70년 전에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을 통해 순하다고 표현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를 사랑해 주셨고 목요일 2시 반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온다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그 목요일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혹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친구는, 육신의 자녀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그 약속 자체도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많은 성경절이 있지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재림 교회를 태동하게 만든 우리 신앙의 기둥입니다. 예수 재림, 이것은 재림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속하게 만든 우리 믿음의 기둥입니다. 예수 재림, 이것은 재림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의 시작이며 동시에 절정입니다. 예수 재림,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이 믿음은 재림 교회를 재림 교회답게 만드는 교리 중의 교리입니다. 이 소망을, 이 가르침을, 이 믿음을, 이 교리를, 이 신학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묶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